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첫 마디에 예수님의 삶의 목적,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보니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태우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이 예수님의 갈망, 이 갈망은 지나온 인생길을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는 뒤늦은 각성이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예수님의 일관된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니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것처럼 저의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나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께 예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나요? 예수 당신의 삶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의 답은 당연히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자문자답해 봅니다.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아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무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요? 4절에 보니 후반절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무대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현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현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현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직장이 아니라 저 직장에 다녔다면, 내가 이 학교가 아니라 저 학교에 갔다면, 내가 이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저 교회의 성도라면, 내가 이 교회 목사가 아니라 저 교회 목사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기가 아닌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여기, 내 가정, 내 일터, 내 나라, 내 학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4절을 보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하라고 하신 일?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병자, 모든 환자들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만을 소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명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의 소명이 있고 사역의 소명이 있습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안수 집사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서리 집사님입니까? 성도님이십니까?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돌보며 양육하며 가르치는 교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의 사역입니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작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역장의 사역입니까? 그 사역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로 그 사역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그 가정에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소명이 있으며 어머니의 소명이 있으며 자녀의 소명이 있는 거죠. 남편의 소명이 있고 아내의 소명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이 있죠. 사장님으로서의 소명이 있으며 직원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이 있어요. 나라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일터, 학교, 나라, 교회에서 나의 소명에 충성,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서, 무슨 일에 충성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냐는 거죠.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아들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일? 영생을 주는 일. 저는 이 구절 보면요, 그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영생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를 보면요, 권세와 능력과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영생을 위하여, 장기 집권과 영구 집권을 위하여 그 권세와 권력을 발동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영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생을 위하여 일하셨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 영생이 무엇인가요? 3절 우리가 함께 낭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영생은 뭐예요? 아는 거래요.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요? 지식을 얻는 것,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얻는 행위,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서 최종 3인 후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가지고 A3로 정리를 딱 해가지고 성도님들 드렸죠. 세 사람 중에 한 명의 나필성 목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가족상이 있습니다. 학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그리고 이 목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뭐 등등 이렇게 쭉 정리된 것들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때 그 나필성 목사에 대한 정보를 받으셨지만 그때 성도님들이 나필성 목사를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목사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나필성 목사를 아시나요? 예, 알죠. 왜요?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저도 성도님들을 몰랐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결의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9월 첫 주에 부임하기 전에 장로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황현우의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를 지금 어느 수양관에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잠깐 와서 얼굴 좀 보고 성도님들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니까 넓은 큰 방에 성도님들이 뺑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악수하면서 통성명을 했죠. 그렇게 통성명을 했지만 제가 그 성도님들을, 금속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안다라고 할 수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은 알아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이 당일실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문을 딱 열고서 보는 순간 제가 한마디를 툭 했어요. 뭐 때문에 오셨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는 왜 저를 찾아오시는지 알아요. 왜? 제가 그 성도님을 아니까. 왜요? 제가 그 가정을 아니까. 여러분, 그게 아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겁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데 하나님 따로 알고 예수님 따로 알고 각각 하나님과 예수님을 각각 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알고 그 관계에 내가 참여함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가정법 형태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안다라고 하는 여기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알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실현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생은 절대로 돈이나 부동산처럼 소유권이 확보된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또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 가운데 나도 그 교제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말을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 예수님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저런 것이고 아들 예수님이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받들어 순종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나도 아들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관계 맺고 교제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치욕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죠. 영광이 되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교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교제와 소통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바로 이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영생이에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네.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도 이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뜻 이루어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뜻을 실천할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면 바로 그것이 영생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시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펼쳐서 보시고, 예배 끝나면 덮어놓고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주일날 갖고 오는 그런 삶은 주중에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주일마다 꼬박꼬박 와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의 이 교제 가운데 함께 참여해요. 주일만이라도 영생 얻으니 할렐루야죠. 바라기는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생 얻으시고 영생 누리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나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나? 4절 보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 다음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내가 그만둠으로, 포기함으로, 피해감으로, 외면함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구절을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야말로 아버지를 땅에서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그 일을 끝냄으로써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서 맨 앞에 서지는 못해도 맨 나중까지 견디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변함없이 나중까지 견디는 사람이 더 능력자입니다. 믿음은 더욱 그리하죠. 어느 한 번 일시적 믿음으로 헌신했던 신앙의 추억으로는 안 돼요. 나 왕년에 이렇게 했지.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시인 도종환 씨의 뒷자리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서진 못하였지만 맨 나중까지 남을 수는 있어요. 남보다 뛰어난 논리를 갖추지도 못했고 몇 마디 말로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 또한 없지만 한번 먹은 마음만은 버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맨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1등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맨 앞에 서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리, 그 일을 마치기까지
나중까지 남아 있으면 충분합니다. 맨 나중까지 남아있는 뒷자리에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나도 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